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이 계명,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본문은 다룹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해석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일에 걸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적혀 있는 6번째, 7번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를 설명을 하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야 될 그러한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중요한 계명을 가르쳤고요. 오늘은 맹세에 대한 건데요. 맹세는 십계명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의 법이 당시에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거꾸로 잘못 해석이 되고 왜곡되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뜻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이 율법을 누가 주셨냐? 성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하신 이 맹세하지 말라의 율법을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바른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사람, 예전부터 내려오는 율법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 어디에 있는 율법인가? 거기 디귿자 밑으로 내려오면 레위기 19장 12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나옵니다. 33절은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헛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맹세한 것은 주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세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맹세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가 확약하고 그야말로 분명하게 서약한 그것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네는 맹세한 대로 살았으니까, 약속한 대로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말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맹세의 율법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제하겠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제가 꼭 할 겁니다. 11조 했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그대로, 맹세한 그대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11조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러느냐? 거칠에만,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하지 내용도 없고 그 마음에 진실도 없고 성의도 없는 겉으로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이 말은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맹세한 율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비록 외식이라도 비록 껍데기라도 그들은 한다. 너희는 하니?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고 저 껍데기 신앙, 외식의 신앙, 보이려는 신앙, 근데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한다고요. 너희가 진실이 믿는다면, 너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껍질의 신앙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의 의가 그들의 껍데기보다도 낫지 못하다면 너희의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일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사실은 맹세의 법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책망 앞에 서야 되고, 수많은 체면주의 신앙이 있지만 내 신앙은 그것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될 신앙의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들은 맹세의 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는 지킨다. 나는 그대로 행한다. 약속한 대로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아까 분명히 구약에 있다 그랬죠? 레위기에 있어요. 거짓 맹세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맹세에 관한 율법이 있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잠재우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꺼트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른 해석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율법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맹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할 때에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걸고 맹세를 해요. 돈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큰 이름, 대단한 이름.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맹세 안 지키면 그 내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그만큼 내가 지키겠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이름을 걸고 더 중요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랬죠? 머리로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맹세 안 지키면 이 까만 머리가 흰 머리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듯이 내 맹세도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로 자기 머리를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인생입니다. 예. 내 인생이지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요. 내가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걸 걸고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걸고 무슨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너희들이 맹세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의 말들이 이해가 되지요. 하늘로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 보좌예요. 땅으로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성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과 같다. 한 번에 설명을 하면 무슨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정말 땅이 없어지지 않을진데 이 땅을 걸고 맹세하고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 너희 맹세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맹세하는 맹세의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진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더 위대한 이름, 그 큰 이름 앞에 사실은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맹세는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가 필요 없느냐? 맹세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고,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맹세로 축복을 했고, 다윗도 맹세를 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맹세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맹세하되, 뭐 대단한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할 텐데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도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거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전혀 쓸모없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은 맹세의 남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맹세,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그러한 맹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가 나 위주가 되면 그 맹세는 거짓 맹세가 되고 이기적인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2년 전에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맹세의 내용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무슨 사람을 지 마음대로 드립니까?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사람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승리했어요. 제일 먼저 환영하며 나온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딸을 드렸어요. 입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습니다. 맹세의 내용도 잘못됐고 맹세하는 자세도 잘못됐어요.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근데 입다의 맹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맹세합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도 드립니다. 조건, 내가 승리하면, 내가 이기면.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승리,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할 때 내 맹세를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다의 잘못된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맹세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맹세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수없이 맹세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업만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배, 3배로 번성하면 제가 1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건강 주시면 이제는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간절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병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건강만 주시면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건강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옛날에 건강할 때 지냈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 자기가 맹세한 거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 맹세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다 조건부입니다. 이거 열어주시면, 이거 고쳐주시면, 이거 풀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안 해요.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뒤에 거 못합니다. 이거 완전히 장사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 안 풀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이 주님을 제가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겁니다. 해주시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이 연약함 가운데, 고민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나를 남겨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헛된 맹세를 하는 우리 앞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뜻입니다. 그 뜻 앞에 지키지도 못할 맹세. 너무 필요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하지도 못해요. 그 맹세가 아니라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에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세는, 서원은 했으면 갚아야 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짐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게 내 진심이었으면 서원할 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면 그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때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고 제 진심이었고 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가 막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나도 막 그냥 헌신의 약속을 하고 헌금의 약속을 하고 일생의 약속을 하고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했는데 돌아보니까 말 그대로 내 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 마음 먹은 분이 있고요. 나는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렇게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헌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주의 종이 되어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이건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약속했는데, 서원했는데, 맹세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제 진심이 아닌 그냥 떠밀려서 나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 중심을 따라 정말 제 마음의 진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진짜인 사람, 그때 정말 내가 중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서약을 하든 어떤 소원을 하든 어떤 맹세를 하든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했으면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약속했습니다. 드린다고 약속했지만 땅 파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를 숨겼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 중심으로 약속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돈을 만지다 보니까 마음에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약한 것은 갚아라. 그러나 잘못된 서약, 중심이 없는 서약,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했던 서약이 아니라면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 저는 그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서약했는데, 다짐했는데 못 지켜요. 벌써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잘못된 서약을 했구나.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약속을 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짐 짊어지고 맨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맹세는 지키지만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는 겸손히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맹세의 법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건 조금 쉽게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른 거면 나는 옳다고 얘기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내일에 뭔가를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이 자리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 너희는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똑같은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은, 올해는 서울이지만 이제 다음 달 내년은 대구에 가서 그 다음은 광주에 가서 이렇게 하면 몇 억이 남고 몇 억이 수입이 되고 나름대로 계산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뭐가 내일이야? 뭐가 내일? 내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내일 이렇게 성공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고 주님이 막으시면 제가 거기 서겠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나님께 맹세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주장과 이기적인 본심을 앞에 놓고 그리고 많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맹세를 무진장만이 해요. 아까 말한 구제와 금식과 11조에 대한 맹세뿐 아니라 수많은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많은 맹세를 내놓는 것만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맹세대로 살지 못함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맹세에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맹세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열어주시면 저는 순종할 겁니다. 가고 싶어도 막으면 저는 멈출 겁니다. 제가 내일을 향해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순간을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맹세하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수많은 맹세를 합니다. 맹세 왜 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줘요. 심지어는 부부도 안 믿어줘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맹세하고 이름 걸고 얼마든지 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맹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맹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속할게. 나 그렇게 할게.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맹세를 붙이고 내가 반드시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안심시키려고 내가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맹세는 오늘 말 그대로 가는 길이면 가고 멈추는 길이면 멈추고 옳은 길은 옳다, 틀린 길은 틀리다. 내 진심을 따라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맹세의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맹세의 율법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맹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꼭 필요한 법이고 그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맹세는 종종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잘못 쓰여진다. 어떤 모습으로? 그런 척. 원래는 안 그래요.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척, 열심히 사랑하는 척, 희생하는 척, 헌금 드리고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인 척 그렇게 자신을 계속 비추어 가요. 실상은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맹세의 법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계속 포장을 하고 자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사실은 부끄러운 악용된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의 법 앞에 사실은 오늘 마지막 3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에서 지나는 것. 예. 그냥 오늘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겉모습을, 그럴듯한 모습을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베드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 걸고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까지 뽑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약속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거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려놓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저 마음은 이런데 얼마든지 바뀝니다. 저 얼마든지 변합니다. 제 이 한없는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이 이렇다는 것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연약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치 맹세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에 충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깊게, 더 강하게, 더 새롭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가오니 홀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죽어가는 내 영에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 대로 살게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나의 한없는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약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그리고 추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지만 약속 안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약속하지만 참 조건이 많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들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맹세 지킬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자신을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